지체들도 계시고, 우리 또 우리 안양대학교죠. 우리 교단 신학교 후배들도 이렇게 와 있어서 감사하고, 또 공연 마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저한테는 좀 반가운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이죠. 35년 만에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유명한 성악가가 된 친구예요. 내가 노래를 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 선후배로 중창단에서 같이 노래했던 후배인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성악과를 진학을 해서,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유명한 성악가가 됐어요. 근데 한국에 안 들어온다 했던 친구였는데 코로나 때 들어왔다가 못 나가는 상황이 돼서 한국에 온 친구예요. 근데 한 35년 만에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돼서 보기로 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어눌해졌어요. 한 20년 이상을 한국에 전혀 안 들어오고 살다 보니까 말이 아주 간결해졌더라고요. 했어요. 해요. 이렇게. 네,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들었던 것은 로마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코로나가 터졌대요. 한국에 들어와서 잠깐 들어왔던 중에 정말 몇십 년 만에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코로나 속에서 나가지 못하다가 잠시 열려서, 그래서 혼자 공연 때문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갓난 아이가 죽으면서 아내가 혼자서 코로나 때 마음껏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서 장례를 다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지요.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아내에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더 이상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래서 이게 본인은 한국에서는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상황인데 나가긴 해야 되는데, 내 아내는 어려워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국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 주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네 교회에 가서는 제가 찬양 부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와라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는 정말 찬양하는 자리는요 너무 행복해서 저는 가서 교회 섬기는 일은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연말에 언제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국대에서 음대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대요. 음대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 자리에 나가봤더니 승복을 입은 분이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음대를 왜 만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레벨이 그래야 올라간다고, 그래서 음대를 만들겠다고. 근데 이 친구가 그랬대요. 음대는 클래식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잘 모르시나 본데 클래식은 기독교 음악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다고. 제가 안 되겠다고. 차라리 불교 노래를 하는 그런 걸 만드시는 게 어떠냐고 이러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참 신앙이 아름답게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던 친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니까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시대가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보다 절망을 준 시대가 아니었는가. 세상에 전에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그런 전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쳐서 세상에 교회 가서 만날 수도 없고,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라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도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구나, 살아냈구나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절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절망에 멈춰 있지 않고 소망으로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선민교회와 성도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이
각각의 다른 무게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기쁨으로 일어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이영재 강사님하고 저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전화도 여러 통 받았어요. 권사님들 걱정되셔서 전화하셔서 목사님 4시 하던 일을 둘이 하는데 아무리 한 주라도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둘이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되지? 둘이서 우리가 능력 있나? 근데 능력 있는 게 아니었고 정신 차려야 돼. 아니면 펑크나.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면서 막 새벽 예배 한 명은 설교하면 한 명은 방송실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더 일찍 와서 막 불 켜고 더 일찍 와서 막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분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을 맞이하면서 연말 잘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을 희망으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일기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알리바마 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며 그 평화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꿈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지요.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에 성탄을 맞이하는데 우리 12월 첫째 주가 되면서 이번 주부터 우리 성탄의 소망으로 함께 이겨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소식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탄은 사실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으로 1년 365일 기억돼야 되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탄절뿐만 아니죠. 고난주간도 십자가의 은혜를요 우리가 3월달 4월달에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날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지요.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로 정해놓은 날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냐 하면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는 늘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마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그 시대에 희망을 전했던, 메시아의 희망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지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 당시에 여러분 참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활동했었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남쪽이에요, 남쪽. 예,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으셨거나, 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봅니다. 멸망 가운데서 그들이 받았던 그러한 압박과 절망과 그런 암울함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이지요. 전쟁의 소식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형제처럼 지내는 바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치고 그 형제자매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그리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남유다도 이제 곧 무너질 거라는 그 사실을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놓지 말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절망이 가득한 세상의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절망이 그냥 내적으로 심적으로 오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 속에서 멸망과 포로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오늘 그 소망을 전합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났다고요? 한 싹이 났다고요. 싹이 났어요.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그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줄기에서,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 둘씩 하나님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지요. 왜 이새일까예요? 이새가 누군지 아셔요? 이새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지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피부로 와닿으려면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이새하고 좀 친하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려면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가지가 나서 열매가 맺혔다라는 말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새의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이새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난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새가 왜 이새라는 이름이 불려졌는가? 이새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이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건 잘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벳은 또 다른 의미에서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지요. 자,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은 오늘 그의 아들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러면 오벳의 삶은 어땠을까? 이새의 삶은 어땠을까이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보아스는 이스라엘 정통한 가정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룻은 어디 여인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지금이야 우리가 다문화 가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래서 사실 차별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또 예전에 박일이라는 가수도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했던 것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야 요즘에 우리가 이게 우리는 하나 그래서 같이 가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역사적인 그 상황들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선민 사상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압 지파는요 참 어려운 지파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압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요 여러분 모압 사람들을 결코 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녀였던 오벳은 또 그 자녀의 자녀였던 이세는 결코 여러분 희망의 삶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절망뿐인 삶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하는 오늘 이사야 11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메시아를 약속하신다. 또다시 이 말씀은 오늘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세대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의 어려움이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요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이에요. 성탄의 소식은요 우리의 암울했던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있는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비어서 빈 곳에서 해결할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밖에 없는 인생에 오늘 하나님의 희망으로 채워주시는 바로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그냥 성탄절 와 하고 그날의 여러분 즐거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싹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라고 했는데 이 싹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어디에서 그다 싹이 나오나 싶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싹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넷제르. 여러분 다시 한번 11장 1절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래서 여러분 싹이라는 단어가 넷제르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돼요.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시대에 어떻게 불려졌느냐면 나사렛이라고 불려졌어요. 사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느 누구도 나사렛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11장 1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보시면 성경 중에 어떤 성경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요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다 여기에 기억해놓고 그 밑에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싹을 주신다. 여러분 싹이 어떤 의미입니까? 싹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한겨울 동안요 나무가 죽은 것처럼 지내요. 열매도 없고 잎도 없고 그냥 죽은 나무처럼 지내요. 근데 여러분 봄이 되면 죽은 나무 같았던 그 나무에 갑자기 뭐가 돋아요? 싹이 돋아요. 싹이 돋아요. 이 싹은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것 같은 나무를 할지라도 이 싹이 피면은요 이 나무는 옳거니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이것이지요. 오늘 이사야 11장 1절은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 그 앞장에 10장 33절 34절과 대비돼서 하고 있어요. 우리 33절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대국이지요. 당시에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뒤를 잇는 아수르,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굉장한 강대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시대, 그리고 남유다에 또 다가오는 그러한 미래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장대한 자,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그 장대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장대가 무슨 뜻이에요? 크다는 뜻이죠. 장대한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높은 자, 높은 자예요. 또 34절도요. 그 빽빽한 숲 이럽니다. 빽빽한 숲. 여러분 빽빽한 숲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군대가 많아서요. 그래서 빽빽하게 서 있다. 이걸 숲처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이라고 표현하죠. 레바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바논의 신권사님 크게 말씀하세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렇죠.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건축하는데 최고의 나무가 뭐였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튼튼하고 곧게 서서 집을 짓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무였어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고 곧고 좋은 나무처럼 여러분 당시에 그들이 볼 때 바벨론은 아수르는 메데 바사는 여러분 크고 장대하고 높고 빽빽한 숲과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서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인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들, 절망으로 이끌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협하는 모든 장대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빽빽한 숲과 레바논은 오늘 하나님이 찍을 것이요 낮게 하실 것이요 베실 것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절망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에 소망 없게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마 약속하실 때 오늘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서 오늘 그 약속을 붙잡을 때에 소망으로 이겨내는 소망으로 일어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이기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싹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오늘 2절 말씀은요 그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일에서 오늘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이에요. 2절 이사야 11장 2절이요 11장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그러한 오늘 그 일들 가운데 무엇이 많은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강림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지금 우리가 절기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만 절기상으로 보면 대림절이라고 얘기하죠.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신다 약속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정진아, 너 내 수준으로 올라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그리고 거룩의 잣대를 가지고 저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내 수준으로 올라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들을 다 아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절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이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어요.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도, 그리고 살찐 짐승도 어린아이에게 이끌림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짐승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핵심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여러분, 보이세요? 핵심 단어가 뭘까요? 함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라는 거예요. 너희 떨어졌던 인생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거야.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가 함께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요, 이사야서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것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함께 할 때,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할 때,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할 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는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지요. 오늘 그 약속을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세요. 우리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기업에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일이 오늘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것이지요.
죄 많은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강림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오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제가 언젠가 제가 처음 여기 부임 왔을 때 했던 이야기도 한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 오셨어요? 요셉, 마리아, 그죠? 맞습니까? 요셉이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목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자르고 깎고 나무를 망치질을 해서 톱으로 켜서 망치질을 해서 그래서 집을 짓거나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지요. 목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제일 필요한 것 세 개만 선택하라고 하면 뭐 선택할까요? 목수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망치. 세 번째, 못. 톱이요? 못 없어도 괜찮을까요? 못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분지르면 되지만 못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예수님을 위협했던 세 가지가 뭘까요? 십자가, 나무, 못, 망치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인간이 되시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코로나 시대에 오셨으면 여러분, 그 코로나의 모든 아픔도 동일하게 겪으셔야 되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그런데 오셨어요. 주님의 사는 인생은요, 30년 사생애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 30년은요, 어쩌면 매일 망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아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는요, 하루하루가 두려움, 인간적인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삶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수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대로 오셨어요. 인간의 열악한 상황 속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누우셨느냐 하면 구유에 누우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떵떵거리는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군대를 이끌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초라한 구유에 가장 어려운 자리에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죄 많은 제가, 죄 많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어디에 세우셨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느냐 하면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이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 불렀니? 꿈만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 불렀니? 전혀 기대가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왜? 여러분, 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그게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는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죄를 져서, 불순종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으로 임하셨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된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있는 인생으로, 절망과 암흑의 인생에서 소망과 빛의 인생으로 하나님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놓여져 있는 삶에서 환경 속의 절망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상황의 결핍과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질 때, 이 약속을 꼭 붙잡을 때,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빛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기쁨이 회복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으시는,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절망의 인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보여지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았던 많은 결핍과 어려움들이 오늘 주님을 소망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맞이하며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이